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온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믿으면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만족과 위로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으로 위로를 느끼거나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이 없어지면, 무너진다면 자존감이 상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전히 외적인 것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돈으로는 위로를 받는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된 그 위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위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것, 돈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이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광을 단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외적인 것이 흔들려 버릴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자녀적 권세와 그 영광과 복음의 기쁨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단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을 전부라 여기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이 흔들려 버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리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것을 만족을 누리던 그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라는 사람과 너희라는 사람, 이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당하겠고 무엇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위로를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이유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도 너희가 위로를 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환난과 위로를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느냐 하면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너희도 견디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환난 속에 있었는데 위로를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환난 속에 있었는데 무슨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으면서 견디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환난보다 위로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같이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위로도 같이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실제가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위로도 같이 받을 것이라는 말은 그 위로가 나에게 실제였고 너희에게도 실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저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제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무엇을요? 위로 또한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에 집중하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누구가 환난 가운데 넘어지기를 원하고 타협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생각과 그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 위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로가 실제이고 환난보다 위로가 더 컸다는 것처럼 위로가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 위로의 길을 내가 경험했고 그 위로를 경험했고 너희들도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 위로가 경험되어져야 되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지금 마지막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7절 마지막에 보면 위로도
같이 받을 것이라는 그 선언에는 야, 너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위로의 길을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요. 저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꾸 힘들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에게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는 그 위로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가르쳐주고 싶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환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어떻게 해요?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리를 하는 이유는 9절과 10절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9절과 10절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직면이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만지고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 들어가고 싶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이 정확하게 직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이 없다면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않는다고 고백은 그렇게 많이 할지라도 생각과 가치의 영역뿐이지 환난 속에서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말은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나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은 계속하는데 그 십자가의 정확한 측면이 내게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생각과 가치일 뿐이지 실제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서 위로를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거나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직면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 존재가 죽었다니까. 정확하게 직면이 되면 그렇게 살던 그 자가 죽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흔들리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으로 영향받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나는 외적인 것으로 흔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나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흔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 죽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발견하면 나의 존재가 나는 외적으로 흔들릴 수 없는 존재구나.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이 되려면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해야 됩니까?
구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걸 몰랐을까 싶어요. 무엇으로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아야 합니까? 구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선언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페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도라는 단어는 납득시키다, 확신하다, 설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설득하다라는 말을 의지하지라는 말에 넣어서 확인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자기를 의지한다는 말은 자기만 납득이 되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확신과 자기 자신의 이해가 있으면 된다는 어떤 생각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정확한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사형 선고 받아서 죽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까? 자기를 의지했다는, 내가 주인된 삶이 사형이라는 정확한 측면이 되어져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나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겠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리는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정확한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외적인 것으로 영향받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외적인 것으로 흔들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죄의 종류나 무게로 십자가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며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다는 정확한 측면이 없다면 위로는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위로 단 한 번도 경험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허망한 결론을 맺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측면이 없다면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승리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입니다. 환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복음이 정확하게 직면이 안 됐는데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타협하거나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정확하게 직면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발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확한 측면이 되어지면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위로가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활 앞에 직면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활. 지금부터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정확하게 직면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선언하냐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환난 속에서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정말 중요하다. 십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너는 십자가를, 부활을 어떻게 반응했니? 저에게 묻더라.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의 출발을 부활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진다. 누구나 쉽게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로 출발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봐야 돼. 부활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 부활이 안 믿어지면 성경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 부활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위로는 결단코 너의 것이 될 수 없어 라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지 않고 십자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지도 않고 먼저 집중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집중하다 보면 신앙생활 근간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신념만 제대로 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고행을 감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러니 부활로 모든 관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잘 들어보세요. 부활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부활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디가 십자가.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이 이건 논리가 안 맞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를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까? 자, 다르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를 많이 버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활의 직면이 없이 많이 포기하고 많이 헌신하고 때로는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했느냐? 포기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개나 소나 짐승들을 기르고 사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시려는구나. 나를 부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좀 더 못해도 너 나의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나 그 영광을 너와 함께 같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요.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존재 이야기를 하는 소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많이 포기했다고 소금이 되어야 돼. 너 많이 포기했다고 그럼 너의 존재가 소금 맞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부활 앞에 직면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 결단코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포기했는데 또 포기해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 갈등하고 고민이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정말 믿어진다면 믿음의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졌다. 여러분들은 부활이 믿어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선언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은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데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피스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티오라는 믿다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뭘 주지 않았다고요? 믿음으로 주지 않았다. 믿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믿다, 믿음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아무리 표적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다 말할지라도 22절입니다. 부활이 직면되지 않으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자, 허망한 결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주행가중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아닙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탁합니까? 의탁하지 않습니까? 의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의탁하지 않았고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포기 많이 해보라고요. 헌신 많이 하고, 여러분 신앙에 아무런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내가 분이 차는 한계가 도달하는 그런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부활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허망한 삶을 삽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이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부활 어떻게 믿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3년 동안 직면하셨습니다. 3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인재기도 한 달만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던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정확한 직면 앞에 있으면 나는 말할 수 없지만 부활이 믿어진다. 부활의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직면이 된 자에게는 어떤 위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위로. 뭔가 같습니까? 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건지시라.
건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건지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의 임재가 몸으로 계속 느껴진다는 것. 고난과 환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느낌으로, 야, 너 혼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어떤 고난 속에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막 힘이 난다.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 앞에 직면이 되면 성령님의 임재가 계속 느껴지므로 환난과 고난 속에도 보이는 것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 위로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건져주신다는 선언은 생각과 가치가 아닙니다. 몸에 직접 임합니다. 몸에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건져 주신다는 선언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자기 체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께서 직접 임하시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선언은 성경에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있다는 선언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선언은 보이지 않는, 어떤 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환난 중에서도 위로가 있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겁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로, 생각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더 위로가 되는 겁니다. 더 힘이 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 앞에 반응되면 될수록 성령의 임재가 계속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진리를 붙든 자에게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건지시고 또 건져내시겠다는 위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막 느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처럼 삶 속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조양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하라는 이 선언이 어떤 흐름 속에서 선언되고 있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지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39장 6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38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죠. 자, 그리고 이사야 39장 1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무르덕 발라단이 문병을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무르덕 발라단에게 궁중의 보물을 다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히스기야의 내탕과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일로 하나님께서 6절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받아서 좋은데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문병하고 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 집 통장 잔고 보여주고 막 이래 막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와서 네가 이거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다 갈 거다 이러면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급우울해질 것 같습니까? 자, 그 생각으로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고 선언한 뒤에 아니 내 생전에는 내가 지금 살 동안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 가운데 치유받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 군사 비밀을 다 보여준 히스기야 왕이 됩니다. 바벨론 왕에게 실수한 것을 책망하지만 히스기야가 자기 생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고 평탄하게 해달라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치 없는 사람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본문은 위로를 선포하고 있다. 여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내가 주인된 우리에게 위로의 선언과 또 다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뭐라고 선언합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위로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큰 사망에서 건짐받는 위로가 선언되고 있으며 그 위로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위로가 선포되고 있다고요. 너 어떤 상황이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너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너 그거 붙잡아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로가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너 그런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선언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붙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는다. 히스기야처럼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도 위로가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졌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지금 뭐요? 위로가 선언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나 여기 서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은혜로 날 세우시네. 은혜로 주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 사랑으로 날 세워주십시오.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진정한 위로는 십자가, 부활입니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진리 앞에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일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육체에 함께 임하시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위로가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부활하고 직면됩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위로가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육체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는 부활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선언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너 자격 없을지라도, 너 히스기야처럼 염치 없을지라도 나는 그런 자에게도 위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 앞에 직면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너 자격 없을지라도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위로를 받은 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진짜 위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고 보이는 데서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하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타협하려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떤 큰 인간이 타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말씀을 볼수록,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게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치유로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수 없는 히스기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위로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진정한 위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증명하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여롭게 하는 삶, 보이는 것으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